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3개월 동안 행진을 해서 도착한 곳이 이제 시내산입니다. 대략 시내산에는 11개월, 1년 가까이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이 아니라 시내산에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고, 이 언약식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구원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계와 모든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선포하는 이런 과정, 이 과정이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 그 증표로 주시는 것이 두 가지이죠. 한 가지는 율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하는 그 증거, 그 증표가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이 약속의 증표, 언약의 증표,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외람되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제 와서 숙제가 뭐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숙제를 내드렸는데 잘 고개가 점점 숙여집니다. 겸손하셔서 읽어오시면 훨씬 더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안 읽어오신 분들은 이제 퍽퍽하게 생겼네. 읽어오셔야 조금 더 부드러운데,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이제 그냥 여러분 얼른 읽어서 우리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분량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5명씩, 3명씩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게 모여서 내가 읽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고 서로 간증도 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아마 읽고 난 다음에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상황인데, 아마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나누고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지 않아도 속으로 나눠서, 여기 나누면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이 원하는 목적이냐? 그건 아니란 말. 은혜 나누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아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증표가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대할 때, 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쭉 살펴볼 때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좀 오해를 해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율법에 대한 그 오해들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이에요. 물론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인데
그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 중에 저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되게 저를 걱정을 했지만 그 정도로 제가 보수적인 학교라고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보수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 정도로 저희 학교가 되게 보수적인 학교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그런 신학 노선을 갔는데,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은 다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목회자가 동성애 찬성한다. 바로 제명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방송 보셨죠? 동성애장 가가지고 막 축복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신 분 보셨죠? 이런 분들은 되게 자유로운 그런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런 신학 노선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신학 노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을 접하게 돼요.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분명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을 접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럴 형편을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것을 되게 우리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자유주의 계열이라든지 약간 빗나가기 시작한 그런 신학의 세상 사조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안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보면 율법의 폐지론이라든지 율법 무용론이라든지 다양한 율법에 대한 입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또 어떤 경우는 신약의 시대에 복음이 다 율법을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까지도 나오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율법의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법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들이 쭉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전제가 돼 있어요. 전제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이에요. 전제가 돼 있죠.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자, 제가 손을 아무도 안 들을 줄 알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손을 아무도 안 들 거예요. 드는 사람은 끝나고 남으세요. 제가 아무도 안 들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장부터 23장까지 읽어보신 분 중에 나는 이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고 했으니 여러분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저도 들어가요. 아니 뭐 하나만 둘만 우리가 어겼거니요? 읽어봐요. 읽어보니까 마음이 뜨끔뜨끔하지요. 어째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른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가정 꾸리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살다가는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 때로는 율법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말씀을 20장부터 23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동안?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마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천국은 텅텅 비어야 맞아. 누가 도대체 이 율법을 누가 지키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대할 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익은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행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내가 상황 때문에 또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나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나? 라는 죄책감이 되게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 중에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고, 세 번 범하고, 몇 번까지 봐줘야 돼. 좀 우리가 좀 봐준 다음에 몇 번까지 봐줄래요? 한 세 번 봐준다고 합시다. 세 번도 우리 너무 못해 이게.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봐줄 거예요 도대체? 그래, 니들은 약하니까 그래 봐줄게. 그럴 수 있지. 봐주는데 이게 맨날 봐줘, 맨날 봐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또 키우는 과정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말도 안 들어. 아주 미운 짓만 맨날 골라가면서 해요. 때려도 안 돼요. 설득해도 안 되고, 뭐 돈 주고 달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여러분,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호적에서 파본다. 너 호적에서 파버려.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는 너는 내 새끼 아니여. 여러분 주변에 보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아예 부모 자식인데도 왕래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남처럼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다 싶어요. 서로가. 만약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쭉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범하고 저것도 범하고 봐주는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엉뚱한 일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호적에서 파블난다. 그냥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이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지키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세를 내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대략 한 2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냥 말하기 좋게 20만 원을 줘야 돼.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3개월 동안 세가 밀릴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집을 빌려줍니다 하고 특약을 딱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세를 지불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졌는지 한 달, 두 달, 말도 없이 3달 밀렸어요. 그럼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말도 없어. 그러면 그래, 계약서대로 너 방 빼. 다른 사람 넣는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근데 안 지켰어. 그러면 너 빼. 너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율법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마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 율법을 대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사는데 우리가 이 법을 어길 때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무슨 어떤 법을 우리가 어겨서 범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죄질이 너무 중해서 너는 사회에 나오지 말고 감옥에서 그냥 평생 살아라고 무기징역을 내린 그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으로 값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에 처한 사람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쭉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법을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취소가 되는 것을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기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중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취소됩니까?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취소가 됩니까? 취소 안 되죠. 우리가 율법으로 주신 이 율법은 우리가 그걸 범하고 어기고 잘 모른다고 해서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번복이 되거나 누락이 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을 위한 법이다 하는 거예요. 축복을 위한 법. 복 주시려고 주시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사진 화면 봐보세요. 자, 그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읽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 혹은 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문제가 갈 수 있다. 누리며 사는 문제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바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죠. 막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막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7절 말씀에도 또 8절 말씀에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지키고 안 지켜의 문제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 파란 글씨 봐보세요. 제가 녹색 글씨로 써놨어. 뭐라고 어떤 것에 해당이 돼요? 형통이라는 단어들, 그 다음에 평탄이라는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에게 주신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구원 취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다른 교회 성도들 많이 지켜보고 살아요. 인생이 형통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은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율법 잘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꽉 막혔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삶을 들여다봐요. 내 편할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쉬우면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다가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안 지켜요. 그건 또 모른 척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네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문제로 주신 말씀이 이 율법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대할 때의 오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할 때
한 10장 정도의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자르고 편집해서 지금 4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10장의 이 문서 종이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제가 뒤지고 여기 비교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잘 그 말씀을 어떤 뜻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종종 어떤 분들이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이 고대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되게 함무라비 법전을 들먹일 정도면 되게 그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법이라는 것은 말로 적용됐던 규칙이 글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최초의 이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면 이 큰 비석이에요. 비석에다가 제일 위에 보시면 그 사진, 그 그림 있죠? 그 돌에다가 저 그림을 지금 새겨 넣은 거예요. 그게 저게 등장하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고대 근동 근처에서 각 나라마다 떠돌아다니는 여러 법들을 수집을 해서 편집한 거예요. 자기 나라의 통치와 문화에 맞게 집대성해서 그 돌에다가 밑에 보시면 여러분 글자가 막 새겨져 있죠. 예, 이게 서령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 문자를 그 돌에다가 다 쓴 거예요. 몇 개를 썼느냐, 몇 개 항목을 썼느냐, 282개의 항목을 써놨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28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282개. 예. 놀라지도 않네. 다 읽어보시고 오셔서 지금 이제 나도 다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어요. 예. 근데 제가 그 282개를 읽어보면서 무서웠어요. 막 너무 무서웠어요. 그 법이 어떤 식이냐면 다 죽여버려 그냥. 눈을 빼버리고 막 손 잘라버리고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이 언제 이게 쓰여졌냐, 언제 이게 제작이 됐냐면 기원전 1800년도에 쓰여졌어요. 대략 1800년도에. 예,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언제 시대 사람이냐? 함무라비 법전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 시대에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지금 하나님 율법이 주어졌어요. 1400년도에 기원전.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안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수가 들어있어요.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건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한 것이요. 이게 사람 만든 것이거든. 그래서 그때 시대에는 맞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만든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율법 안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어떤 같은 주제로 묶여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의 282개를 제가 읽어보고 출애굽기 20장과 2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함무라비 법전은 그 법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질서 있게 이걸 조정하기 위한 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법을 세게 하는 것은 왕의 위엄을 강력하게 선포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전이에요. 왕을 계속 해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해가지고 왕을 두렵게 꽉 잡은 거예요. 이게 왕이 법인데 함부로 하면 싹 죽여버려니. 누구든 먹이기만 해봐.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벌벌벌, 그 집행하는 왕을 벌벌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왕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게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든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뭐냐? 목적이 뭐냐? 율법은 뭐냐?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었다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 이 율법이에요. 목적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고요. 축복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요. 단지 하나님의 권위를 막 상징하고 우리를 막 협박하고 위협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계시는가를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뚜렷한 증상들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예. 그렇게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분을 하자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너희 형제를 사랑할 건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죠. 하나님은 공의와 또 다른 면은 사랑,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오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각 항목마다 이것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에요. 이 법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펼쳐나가는 그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으로 쭉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끈끈하게 되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이 명예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왔으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법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쭉 21장부터 막 계속 나와요. 다 읽어보면 일일이 이렇게 여러분 다 읽어보면 이제 못해. 그러니까 읽어오실 것으로 전제하고 하고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센 법이 뭐냐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묻는 거예요. 사형제도죠, 사형제도.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여라. 그건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이다 하고 아주 세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7개가 나옵니다. 7개. 이런 경우는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은 죽음으로 대신해야 된다. 되게 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대가를 물어야 된다. 하고 7가지를 쭉 이야기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여러분 잠 넘겨보시면, 그 다음 넘겨보시고, 자,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읽기만 합시다. 읽기만. 네, 사형에 해당되는. 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PPT 올려드리고 밴드에다가 저기 카톡방에 올려드리든지 할게요. 사진 찍고 막 써보려면 정신 없으니까
그거 올려드릴게요. 이거 내용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사형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형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 사형입니다. 네 번째,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하면 죽임입니다. 자기 동물이 사람을 받아가면 죽어버렸어, 사람이. 그럼 그 사람, 그 주인이 죽어. 예외 상황이 있어요. 이건 그 읽어보시 예외 상황이 있어. 어떤 예외 상황이냐? 그 소가 습관적으로 이 일을 그동안에 한 거예요. 막 들이받아가고 사람을 막 상해를 많이 입혔어. 이게 문제가 되는 소예요. 근데 그 문제가 되는 소를 내가 지금 주인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를 들이받지 못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소가 들이받아가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주인이 생명으로 대신 갚아라 하는 거야. 근데 주인이 죽였어요? 소가 죽였어요? 소가 죽였는데 주인이 죽냐고.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런데 이럴 경우는 보석으로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나 재산으로 물을 수 있다. 이는 예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무당.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당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점을 겁나게 잘 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그건 가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새신자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뭐 되게 막 세련되게 생겼대요. 부부가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끝나고 저하고 좀 상담 한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오시라고 해서 이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그냥 세련되고 그냥 신앙도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철학관을 합니다. 철학관 아시죠? 궁합, 사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름 지어줘, 장명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하다는 거는 뭔 말인지 알죠? 돈을 어떻게 한다고? 갈쿠리로 긁어본 양반이에요. 그런 분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나 여기저기도 다 봤는데 최고 난 정말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지 마라 했대요. 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당이 웬 말이에요? 신받아가지고 무당 점친한 거예요? 여러분 신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무당이에요? 그래서 기웃거리지도 말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괜찮은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 몰라. 뻔뻔하게. 진짜 그러지 말아요. 신년 됐다고 뭐 운수복 그러지 말라고요. 죄송해요.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잖아요. 이게.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응? 그렇게 물어보면 되지. 그것도 꼭 물어봐갖고 또 아까운 돈 고기 사 먹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6번, 6번째 보세요. 읽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죽음입니다. 사형으로 물었어요. 자, 7번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죽음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이 법에는요. 죽음으로 대신 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 종이라 할지라도 아니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라고 하는 법이 이 죽음으로 묻는 법들이에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든지 장애를 갖고 있든지 생김새가 어떠든지 간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명으로 대가를 물어야 될 이 법을 우리가 대할 때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꺼져가는 생명이라도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쭉 법이 나오니까 이거 다 거론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류를 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라고 하는 법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마. 20장부터 23장까지 보면 하지 말라는 법이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거. 또 한 가지 법은요. 이거 해. 이거는 해야 된다. 이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숫자를 좀 잘못 썼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금지에 대한 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거 하면 안 된다. 만약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통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름 빼본 거 아니에요. 예? 축복이 막혀본단 말이에요. 좁아져 버려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에요. 금지에 대한 법. 읽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을 채무자같이 취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추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은 질서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예. 특히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녹여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몇 구절이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린 양, 이게 음식이잖아요. 양을 삶는데 그 양의 그 육질이라든지 그 향을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우유에다 넣고 삶는 거예요. 근데 뭐에다가 넣지 말라고요? 그 어미의 젖에 넣지 말라. 이게 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짐승에게까지도 미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는지 몰라요. 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 어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각박해서가 아니라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이익에서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욕심 앞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에요. 욕심을 많이 덜어내보세요. 훨씬 많은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욕심이 좀만 내려놓으면. 예? 이것저것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욕심으로 세상 살아요. 자기 것도 뺏어가는 사람 바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은 이제 하라고 하는 법이에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돈을 내서라도 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해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법입니다. 하라는 법. 자, 하라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기온은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 새벽에는 15도, 12도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체온증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요. 얼어 죽는다 그 말이 땡땡 은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져서 죽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원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겉옷을 되게 두꺼운 것을 입고 다녔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없었는지 그 겉옷을 저당 잡히고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밤에. 돈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못 받았지만 그 사람 생명을 위해서는 옷을 줘라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이게. 감동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이게. 응? 갚아야지. 네가 죽어든 말든 나 상관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법은. 그 사람 오늘 밤에 어떻게 잤겠니? 빚쟁이지만 옷 갖다 줘라. 네가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냥. 응?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겠어요. 처음 난 것들. 땅에서 난 것이든지 자녀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 난 건 다 어설퍼요. 농사도 처음 난 것 어설퍼. 큰아들, 부모들이 첫째 아들 어때요? 첫째 딸 어설퍼. 경험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 근데 얼마나 많은 꿈과 그 계획들이 첫 것에는 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수고의 땀도. 근데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그 말이거든요. 첫 것, 세상 것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근데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우리 큰아들 하나님께 드려버려? 그래서 그 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그 첫째 것에 해당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지금 또 나중에 이게 바꿔서 지금 적용하시거든요. 그 말은 첫째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첫째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원수 읽겠습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원수 연하랑이. 근데 그 집 소가 겁나게 살이 찌고 좋은 놈인데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산으로. 그러면 우리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저 더러운 놈. 응?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잘 되어버렸다. 응? 그래서 막 그 원수된 사람이 막 쫓아가지고 우리 소 봤어. 난 몰라라.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척도 다 그러네 또. 또 그랬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네 저것이 막 그러면서 그랬지 뭘.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 때부터 내가 알아봐시야. 내가 도와주지도 못할 방정. 내가 은다고 해서 너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보지. 하나님 뭐라고요? 그 원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냐. 너가 비록 원수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를 도우라. 그 짐승을 찾아서 갖다 주든지 그가 그 짐승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든지 원수라도 말이에요. 원수라도. 예? 자, 얼굴이 별로 어두워지시네. 자,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예요. 미워하는 시작. 미워하는 자의 어려움을 볼 때 그를 도우라.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죠? 두 명은 미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미움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어려움 당했네? 그럼요. 예, 비슷하잖아요. 예. 꼬숩고 고소하 조금 고소하.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잖아요. 미워한 놈인데 저것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이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 돼버렸다 막 이렇게.
이런 마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를 도우라. 자, 7번째입니다. 있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하라. 넘겨주시고 있습니다. 7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나 들짐승을 먹게 하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에는 네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백성을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이 주신 말씀. 일주일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그러나 7일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땅도 그렇게 하고요. 짐승도 그렇게 하고요.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아셔서, 그리고 땅도 쉬어야 그 소출이, 여러분 쉬면서 우리가 회복해갖고 힘을 내잖아요. 이게 하나님 법이라니까요. 예. 특별히 저는 시골에 제가 목회하러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이 동사철이나 바쁜 철 보면 일하신다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많이 봤어요.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년 가까이 농사철 있다 보니까 농사는 그 때가 있더만요. 그 딱 때를 놓쳐버리면 아주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 때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부득이한 경우, 이 부득이한 경우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면 참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하루 하나님 앞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든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인부를 사는데 꼭 주일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인부를 사는데 꼭 주일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바빠가지고 그날밖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당연히 주일인지도 몰라버려. 쉬어야 되는지도 몰라버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쉬어. 그리고는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이 안 나왔대요. 뭐. 나는 다 고지 들어. 나는 순진해서 다 고지. 아, 그럽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그게 부득이한 경우 있을까? 나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주일날 쉬어요.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일하고 수요일 일하고 토요일 일하고 주일까지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쉬는 게 아니잖아.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짐승도 쉬래. 일꾼도 쉬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분이 한 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셔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주일날 예배를 잘 나오셔. 자기 직원들은 일하고 있어. 자기 직원들이 일하고 있더라고. 그럼 자기는 주일날 자기 쉬는 거예요. 아니, 직원들은 일하고 싶을까요? 똑같은 200만 원 주고 쉬라고 하는 게 좋아야지, 직원들이. 그잖아요? 하나님 봐봐요. 너희 집에 있는 짐승도 쉬래. 종도 쉬래. 종도 쉬게 해래. 그게 하나님의 법이래. 그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라는 거야. 쉬라는 거야. 자, 여러분 주일날 쉬면 잘 살겠어, 못 살겠어요?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얼마 벌어요? 한 10만 원 번다고 해봐요. 10만 원 벌어. 그러면 1년이면 한 달이면 얼마를 더 버는 거예요? 남들보다? 40만 원? 1년 계산해봐. 4 곱하기 12. 한 480만 원? 겁나 똑똑하네, 내가. 응? 그래서 뭐 부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막 떼부자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똑같고 이래도 똑같더라고.
주일날 쉬나 주일날 안 쉬나 사는 건 다 똑같아. 오히려 주일날 쉬면서 가족들과 보내고 쉬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훨씬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다 다르고 일에 집중하는 것도 훨씬 더 달라요. 그러니까 5.19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쉬었더니 일이 더 능률이 더 잘 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날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물론 3교대, 2교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3교대는 하루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반나절 쉬면 주일날 안 맞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오메 주일 지나버렸네. 아이고 잘 돼버렸다. 이게 아니요. 내가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또 주일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안 나와서 아싸 오늘은 주일 쉬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목사님 나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마음 들 때 아따 오늘 주일날 쉬어버렸네. 아 겁나 좋네. 오후 예배 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웃네. 아싸 뭐 갑자기 다음 주일날 다음 달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립니다. 참 우리가 참 그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좀 값어치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이어가서 좀 몇 개만 더 읽고 마칠게요. 자, 여기서 마칩시다. 자,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복으로 주신 말씀을 잘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간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시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인데 네가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끈끈하게 더 깊게 연관돼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나 이 법을 지킬 때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하신 그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다면 비록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또 때로는 나를 바보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틀어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에 교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앞세워서 살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형통과 평탄의 비법이 이 원리가 그대로 임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살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